말씀은 이사야서 64장 1절 2절, 서신서는 에베소서 1장 3절 14절, 보험서는 마가 13장 28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가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의 나라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 자기를 안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일부터 들은 자도 없고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본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우리요 주는 통일당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의 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에베소서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부터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리라. 마가복음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는 인자가 가까이 온 앞에 있는 줄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리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이든지 밤중이든지 다울 때이든지 새벽이든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많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인정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절 이후 7번째 주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소서 첫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네 때문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신영호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여하면서 믿음이 잘 자라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4장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있어서는 여기 이제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억이 되었다. 개념이 나오는데 이 문구 때문에 예정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 본문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13장은 지지난주 2주 동안 계속 이제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했죠. 역시 오늘 이 마가복음 부분에서도 종말에 대한 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마가복음 보게 되면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종말에 대한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원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과밭에 무화과 나무를 제가 일부러 좀 심었습니다. 일부러 심어서 벌써 이제 잎이 삭발한 나무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관찰을 해보려고 심었는데 이 성경에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고 하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렇게 있습니다. 사과를 보니까 알속기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제가 요즘 계속해서 아내랑 사과 알도 섞고 그리고 이 사과 가지 도당지라고 얘기하는데 쓸모없는 가지가 이렇게 끝자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지금 이제 같이 전지작업 같이 배경을 하는데 어제 제가 사과 위쪽으로 키가 이제 보통 기둥이 4m 정도가 되는데 그 위로 이제 그 위로 중앙으로 자라나는 부분이 그냥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좀 나무를 잘라고 있는데 제법 굵죠. 검지손가락보다 조금 더 굵은 가지는 위쪽에 있으니까 근데 이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지니까 가지가 아주 부드러웠어요. 아주 부드럽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냥 뚝뚝 분질러지더라고요. 이렇게 굵은 것이. 그래서 여기 28절에 무화과나무 비유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생명이 나무가 지금 한참 생명이 이렇게 땅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광합성을 하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명 현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잎이 나오고 그리고 영양분이 이제 열매로 지금 사과가 이제 거의 주먹 반 정도 크기까지 자랐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서 이 생명 현상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생명 현상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 참 부드럽습니다. 딱딱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죽어버리게 되면 나무가 죽고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것이 딱딱해지지 않습니까? 굳어져 버리죠. 그리고 사람 역시 이 생명이 나가게 되면 생명이 사라지게 되면 몸이 이렇게 굳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쓰는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32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때를 하나님만 아신다고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0절에는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납니다. 이 본문, 이 말씀에 대한 이제 해석,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초기 12제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이 종말이 임박하게 지금 곧 당장 이렇게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지연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여기서 33절 그리고 37절 그리고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어. 35절에도 깨어있어. 그리고 37절에서도 깨어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임박한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때를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깨어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시간 여기에 감사하면서 이 삶을 누려나가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삶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본문에서도 늘 이게 언제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주위에서 깨어있고 지금에 충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무엇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 이사야 64장 얘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의 이제 귀환한 이후에 대한 이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을 2절, 3절, 4절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이 섭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임과 같게 해서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이 야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야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바벨론 포로기,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페르시아의 임금을 통해 가지고 야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이방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서 이 이스라엘에게 큰 새로운 길들, 해방의 길을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또 이사야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대단하시고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 이런 야훼 하나님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감사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서 보게 되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주에게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그렇죠, 맞죠. 늘 항상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가 늘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 문명 사회, 인간의 삶 속에 이것은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야훼 하나님을 굳이 믿지 않더라도 불교나 이슬람이나 유교나 거의 동일하게 이런 고백은 늘 하고 있습니다. 늘 반복됩니다. 의로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삶, 그 삶에 복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인류의 공통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어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기에 이제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출애굽과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주신 그 야훼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문명사회하고 차이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바벨론 포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200년 뒤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짧은 표현으로 그 전체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가지고 아시리아를 그리고 바벨론을 붙여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끔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군사력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권력이라든지 군이라든지 이런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 일반 서민 대중들의 마음이 이탈한 거죠. 마음이 이탈하다 보니까 나누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힘이 모아지지 못하고 분산되다 보니까 쉽게 외부의 적들에게 나라가 멸망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튼 우리의 범죄,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죠. 우상숭배. 근데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내막을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은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지도자들이 바로서지 못하고 그 권력, 그것을 재산, 재물, 이것을 재물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자기를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그 부분이 구체적인 우상숭배, 범죄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으리까? 질병들이, 이 범죄 현상들이 벌써 깊어졌다는 겁니다. 병이 깊어졌다는 겁니다. 병이 이제 초반에 병을 찾으면 치유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근데 그 병이 암 같은 경우도 말기암, 요즘은 이제 암에 대해서 많이 이제 치료 성공하는 케이스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이 말기에 발견하게 되면 이게 참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이 죄악, 범죄의 깊이가 오래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릇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와 같이 시들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참 표현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죄악을,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비유를 들면서 이 종말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가지지 말고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의를 하고 깨어 있으라.
주의를 하고 깨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앞에 주의해서 깨어 있으면은 사리 분별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요. 사리 분별.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 고통, 힘겨움 이러한 것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런 현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일 주의해서 깨어 있으면은 사리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처를 할 수 있는 힘,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고 주의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6절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이 바람과 같이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 오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를 작든지 크든지 이런 상황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늘 깨어서 주위에서 깨어 있었을 때는 승승장구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안정적인 권력을 잡은 지 안정화되고 그리고 힘이 있다 보니까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편안하게 궁궐에 있으니까 그때 바세바와의 범죄를 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되는, 그래서 넘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바람과 같이 휘몰아가요. 믿음이 있든 없든 한순간에 그냥 휘몰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주의하고 깨어있을 때 이 죄악이 바람과 같이 우리를 휘몰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겨나가고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제가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고 모든 선지자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아름다운 고백.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가끔 이 상황에 이 대처를 민감하게 하지 못하고 우둔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속한 공동체도, 그리고 교회도, 가족도 어렵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이끌어 나아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바세바의 그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곧바로 그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챙겨내지 않습니다. 챙겨내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왕이었음을 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헤롯 때와 헤롯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죠. 사촌의 부인하고 재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건 잘못이다. 그런데 헤롯이 거기에 분노해가지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한 것을 다윗과 아주 대조적인 헤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에 다윗이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범죄함을 이렇게 넘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떠한 것들이 찾아오는지 간에 우리가 이 허물어지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견뎌나가는 것. 사람들은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글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가 잘 참고 견뎌나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부분에 부족하고 넘어졌습니다. 당신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것을 잘 넘겨갈 수 있도록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나아가는 기회로 나의 이 어려운 삶의 고비고비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화를 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참 귀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목숨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그 재판정에서 예수님의 사형이 언도된 이후에 여자 종이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당신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요? 당신이 예수 따르는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부인하죠. 부정합니다. 아니다. 인정하게 되면 곧바로 목숨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을 하죠. 3번이라고 하죠. 3번. 가룟 유다는 은삼신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배반한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생명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쓸어 안으면서 그것을 견뎌나가죠. 이겨나갑니다. 창피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얼마나 하겠습니까? 수석 제자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했으니 욕을 많이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잘 견디면서 그 수치심 그것을 잘 이겨나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나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에 이 베드로가 크게 감동을 받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수치심 이것이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자신감을 회복해서 이제는 그 이후로는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증언이 나가는 쓰임받아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삶 속에 이번 한 주의 삶 속에 가능하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참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이렇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기도처럼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축복을 해주시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10절만 에베소서 10절만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몸과 영 이것이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요. 그리고 이 몸과 이 정신, 물질과 정신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돼요. 연합이 돼요. 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바로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가장 큰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 정신, 물질보다 이 정신을 우선하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많이 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단 종파들에서 나타나는 것이 다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과 정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이단 종파들이 그렇게 행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늘과 땅, 물질과 정신 그리고 몸과 영에 대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통일되게 되는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믿음들을 온전히 갖게 될 때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간절 이후 7번째 주일을 저희에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세 본문으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이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이끌어갈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모든 주의 재단과 우리 교우들 모든 장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쓰임받는 역사가 함께해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